네, 오늘은 산상수훈 하나님과 예수님의 MBTI는 다르다. 산상수훈 하나님과 예수님의 MBTI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MBTI가 유행이죠. 본인 MBTI 아시는 분? 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야겠네요. 네, 이게 성격 검사,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세가 되었는지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절에서 글쎄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특정 MBTI를 지닌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점수를 많이 주고 반대로 특정 MBTI 군에 속해 있는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가지고 불합격을 시키는 그런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MBTI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MBTI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일까? 뜬금없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근본 동체시나 세 가지 다른 역할로 성경 속에 시기와 장소를 등장해서 쓰임받고 계십니다.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셨던 만큼 각자 쓰시는 언어도 성격도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T였던 것 같아요. T. 아니죠. 하나님께서 T셨던 것 같고 예수님은 F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T와 F가 무슨 뜻인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BTI에서 T는 thinking의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사고형 인간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래서요, 원칙과 규범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을 위주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정보다는 논거가 있는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feeling, 즉 F, 감정형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서적인 사람들이에요. 감정과 느껴지는 그 다가오는 느낌, 그것들을 고려해서 자기의 촉으로, 감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T는 따박따박 논거를 대라라고 하는 분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좀 차갑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T 보험 불렀어? 병원은 갔어? 예, 팩트 사실 위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F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안 다쳤어? 네,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T 야 요즘 무슨 준비하고 있는데 이력서는 어디 넣었어? 예, 사실 위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F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힘들 텐데 곤란한 질문 하지 말자. 아이고 친구야 요즘 힘들지? 예, 위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친구가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T. 무슨 시험인데? 몇 점 맞았는데 도대체? F. 친구야 괜찮아. 다음에는 꼭 붙을 거야. 자, 마지막. 달이 떠서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는 통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T. 달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의 생각을 해요. 근거를 내라는 거예요. F.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T는요 사실 위주, 팩트 위주예요. 그리고 감정형 F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감정 위주의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향은 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근본이 같으신 두 분 취향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두 분 모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 설교를 바다가 아닌 물가가 아닌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설교, 즉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밑에는 네 가지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믿어라. 유일신 사상.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제 이웃 사랑 밑에 붙은 6가지 조항 간단히 봅시다. 첫 번째, 부모 공경하라. 두 번째, 살인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다섯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여섯 번째, 이웃의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언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소개했지만 해라, 하지 말라 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do or do not, 예, 이런 표현이에요. 즉 여러분, 액티비티 베이스의 언어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고형 언어를 쓰고 계세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습성이 십계명 안에 그렇게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아유,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야? 뭘 하라는 거지? 뭘 알아듣겠어? 라고 착각하거나 헷갈리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의미가 머릿속에 처음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십계명은요 금방 외우겠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팔복은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암송이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예. 팔복, 즉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이자 메시지는요, 이와 같이 우리 귀와 심령에 와서 착 달라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아닌 왠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설명했죠. 예수님께서는 감정형 언어를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팔복을 읽을 때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팔복을 접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 이 팔복에 나타난 표현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성이요, 저를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저를 왠지 밀어내는 듯한, 저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팔복의 표현은요 굉장히 시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언어가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과는 정반대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십시오. 동사를 쓰고 있지 않아요.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형용사를 사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청자들과 지금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스테이터스 베이스드 언어, 즉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 교훈을 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달라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복에서는 너희는 나를 잘 따라오려거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팔복의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근본 동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를 달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각각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결코 다른 메시지를 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간통하는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과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은요, 아무리 곱씹고 되짚어 봐도
둘의 내용과 언어가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넓은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묵상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 십계명과 팔복은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팔복도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복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더 친절하게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의 내용이 무엇일지, 그 사람이 최종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지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팔복 중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필요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녀야, 그 상태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늘 똑같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도울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어졌을 때, 홀로 남겨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저들의 낮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정말 부족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웃으면서 만났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가장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만나 주셨기에 3절과 같이 무슨 복이 있대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감정, 마음의 상태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가 반드시 애통해야 함은 왜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영 죽을 죄인이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씁쓸해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내게 필요한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고, 이를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슬픔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을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다음 마음의 상태는요, 바로 마음이 온유하게 된 자래요. 온유하게 된 자. 온유하게 된 게 뭘까요? 오늘 GBS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냐고요? 송사를 잘해야 돼가지고 피고 원고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고 뜻을 따라가는데 그가 받을 복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니까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주도권을 가진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예 6절 보시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의 뜻은요, 개인의 소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이거 주세요. 개인적인 바램, 즉 오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과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승리,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솔로몬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크나큰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솔로몬이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필요한 줄 이미 다 아시고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를 정도까지,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랑의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죠?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도움이 필요한 연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당연히 공경하게 되고 이웃의 목숨을 거두는 일을 할 리가 없겠지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간음을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면 그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저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연예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에요? 마음에 사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웃에 대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런 것들이 존재할 리 만만하던 것입니다. 9절 보시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끌어안고 책임지고 희생하면서 해소시킴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그 자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칭송을 듣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은 여러분, 앞에서 한 것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컴바인돼서 모두 연합돼서 들어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 자기만 그 혜택을 누리고 멈출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저들은 당연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이 그 확신 가운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일에 그렇게 나섰기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저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십계명과 같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 이런 상태,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복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수님만의 감정이 녹아있는 감정형 화법으로 기술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십계명 내용이요, 팔복 안에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축복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을 이 밤 느끼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